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들에게 참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열심히 그 일에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저희가 말들을 듣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목적 없는, 향방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는 갖고 있는 목적이 있고 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배 되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생활 자체인데 그것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참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배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자라남,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장. 그래서 실제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라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건전하게 성장하는가. 그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 다 도달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아주 건전하게 우리가 잘 자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그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지금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실물 교훈을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농사 짓는 거였잖아요. 자라지 않는 곡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지 않는 곡식은 뽑아버려야 돼,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근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장을 꼭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돼. 은혜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향기를 순간순간 호흡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장사꾼으로 나오시잖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장, 자라남은 결국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우리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성장합니까? 왜 철이 들어야 합니까? 자라면서도.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이 철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잘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도덕성의 수준과 우리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성장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 성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어디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어 지혜의 뜻. 지혜. 한 번도 이런 건 사전 안 찾아보셨죠? 다 아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정신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예. 지혜는 정신 능력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지혜.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 지식이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어떠한 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해요. 명확한 것이 지식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식을 얻었다. 이것은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지식이에요. 또 지식은 안다는 의식의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적으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인식의 판단 체계. 놀라운 것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식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선배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 이것이 잘 밸런스를 안 맞출 때 우리가 영적 난장이가 되어져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잘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것이 영적 난장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고 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두 절이 왜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늘의 지혜가 되신 그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도 어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마음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죠? 우리 이거 그 찬송의 노래도 많이 우리가 불렀고. 자, 오늘은 이러한 것들의 뜻을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보겠어요. 또 구절을 드리면 빌립보서 4장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뜻이라 하셨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성경절들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어요. 다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해보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도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덕성을 올바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잘 살피고 지켜야 된다. 이 일이 최우선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판단하고 살피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피고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결국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마음을 지켜내는 것. 마음을 지켜내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우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내 마음에 그 떠도는 생각들이 주께 그저 연락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항상 이런 눈 감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들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항상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성장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주님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협력해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 있어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항상 서 있는 것처럼. 자,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병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놓기를, 그 힘은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도우세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협력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헛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돼요. 우리의 그 생각을 묶어서 우리가 제한을 시켜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우리 머리를 떠도는 거는 괜찮다. 그 생각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만 해라. 이것이 사실 핑계예요. 아니에요. 생각이 우리 머리 자체에 떠돌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생각이란 것이 일단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둥지를 틀지 않게 하면 된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생각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그런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였습니까? 산상수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맨 시작이 뭡니까? 맨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광범위한 범위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악한 욕망,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한 욕망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생각으로 율법을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범합니까? 행동으로 범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약한 욕망, 우리의 약한 소욕들. 소욕은 뭐 공부했죠? 하고 싶은 것들. 정욕은 무엇입니까? 갖고 싶은 것들. 이런 악한 소욕과 숨어있는 정욕들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산상수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지켜내는 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생각을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과 생각.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영생에 속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일이 그저 우리의 목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영생에 속한 것이에요. 영생에 속한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면 우리가 허탄한 일에 마음을 안 뺏기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보는 것을 절제하기가 아주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유튜브, 그렇죠? 인터넷 같은, 인터넷에 얼마나 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얼마나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인터넷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끊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생에 속한 것이다. 영생. 내가 오늘 하루를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는다. 여기에 대한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되어질 때 보라고 갖다 놔도 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영적 기만에 빠지지 마세요. 뭐 둥지만 틀지 않게 하면 된다. 천만에요. 생각 자체가 이미 들어왔는데 어떻게 둥지를 안 틉니까? 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뭘 주셨어요? 원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자원하여 그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생각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을 짧은 단어로 풀어보면 극기, 근신, 경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풀어보면.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어디랑 연관되는 단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죠? 극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를, 나의 욕구를 내 의지로 누른다. 그것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릅니까? 그죠? 또 근신, 말이나 행동을 깨우쳐 돌아본다.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돼요. 또 경성, 예. 자신의 행동을 깨우쳐 보는 것, 그것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안 되면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식뿐이 할 수 없게 돼 있죠. 외식, 가짜 행동.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기만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경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면 아담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렇죠? 아담처럼 완벽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예수님도 그런 환경을 갖고 계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환경은. 우리가 시간과 생각을 잘 사용한다면 환경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 이 도덕성의 개발의 문제,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가 오셨다고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힘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이란 건 무엇인지, 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이 지식을 통한 우리의 도덕성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풍성한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성경 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생애 모본이 우리에게 들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 모본을 어떻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또 있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를 갖춰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가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에 비례해서 우리가 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허약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성이라는 것, 영성. 우리는 영성 그러면 높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높은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틀린 것이에요. 이제 뭐든지 우리는 이 지레짐작하면 안 돼요. 향방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다름질은 이 경주는 목표가 확실히 있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영성은.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허약해지거든요. 우리가 허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 생활이 힘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허약하단 말이죠. 왜 그러한가? 성경은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것, 시간에 사용하는 것, 생각을 사용하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등한하고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그때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생각을 그 일을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럼 무엇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야 우리가 마음을 살필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살피는 일이 사실은 등한한 건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왜 약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생각을 올바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자, 첫째, 우리의 영혼이 투쟁을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어떤 때는 생각을 즐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주 인간적인 좋은 꿈을 꾸고 났을 때 그 꿈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 꿈을 연장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품에 안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런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즐겨요. 생각을 즐겨요. 아주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처리하는 일에 너무 등한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영혼의 투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영혼의 투쟁. 즉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투쟁이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죄를 포기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힘든가? 영혼의 투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미비한가? 생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온전한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문제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미비해요. 자, 둘째는 이 첫 번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의 투쟁, 매일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동으로 안 되는데 무엇인가?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굳굳이 저항하려고 마음엔 원인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 저항이 잘 안 돼요. 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이 습관의 사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죄의 줄에 매여 있다 그러죠. 죄의 줄에. 그렇죠? 이 사슬이 있어요. 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있거든요. 죄의 사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현대인들은 다 우리가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 알아요.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 말로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현대인들만큼 정말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깊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노예 생활? 생각의 노예. 생각의 노예. 죄의 생각. 사슬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생각들에게 지금 노예로 단단히 묶여있죠. 그런데도 얼마나 장님들이며 우리들이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의 사슬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악한 습관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제 우리가 잡초 다 뽑고, 그쵸? 생각들 다 뽑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장, 주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우리가 맞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명백히 성경에 알려주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영생에 속한 문제이다. 내가 오늘 보내고 있는 5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하루가 영생에 속한 일이다. 이러기에 대한 거기에 마음을 깊이 받고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얼마나 유익된 삶을 살고 계신지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아니시면 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형편없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 못 드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을 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백을 하세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임재가.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말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살피는 문제가 왜 또 중요한가?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지켜낼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큰 유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진리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잘 집약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죠. 자, 첫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현대 진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주제. 첫째는 성소였어요. 성소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와 성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가 우리가 필요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이, 특별히 계명이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성소를 공부는 하되 믿음의 눈으로 성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구약을 통해 성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성소가 왜 성경에 적혀져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안목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알아야 될 진리로 주신 것이 성소예요. 성소. 예전엔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가요? 성소는 구약 초기 출애굽기부터 등장하고 사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성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이 성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이것이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특별히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가?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 지키잖아요. 마음을 살피고 지켜내가면 우리가 어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까요?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지키면, 우리 아까 공부했죠.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대한 준비를 누가 다 해주셨습니까? 결국은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셨으며 그분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또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이 지금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보고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이 고백할 때 침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성소를 바라보고 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성소에 등장하는 희생제물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은 성소를 바라보고 그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 뜬금없이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뭐 아무가 없이 그냥 갑자기 성경에 등장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소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어린 예수님께서도 12살의 유월절에 성소에 가셔서 당신께서 걸어가야 될 길을 이해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소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소 그러면 성소. 성소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어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네. 속죄. 희생제물. 왜 희생제물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마음을 살피고 지켜내는 일을 하면 속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그 이해가 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침례요한의 그 외침에 나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 외침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왜 우리의 이 기독교계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왜 이 문제가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등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켜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이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외침이 2000년 전에 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이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것이에요.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첫째,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을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성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 옛날에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놀라운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성소, 내 마음이 성전되어 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거룩함과 이 중요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거룩한 일인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야 우리 안에 이기적인 성질이 없어져요. 이기심이 뽑아져요. 이기심이. 자, 그리고 죄가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구나. 예. 성경은 분명히 내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 떠올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 중에.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세요. 이사야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분이시고 왕족의 후손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배도 때문에 가슴이 아파했던 사람인데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근데 그가 언제 알았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는 언제 알았는가? 그가 성전의 주랑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줄 알았다가 그가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거 그때 알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가를 그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가 그때 고백했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스랍의 하나, 스랍은 천사 아닙니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뭘까요? 이사야가 진심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성전 안에서 자기의 죄됨을 깨달아 알았을 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가 죽을 뿐이 없는 죄인임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사야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진심이었는지.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 그의 입술에 핀 숯을 대어주셨어요. 그래서 핀 숯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순결. 그리고 그것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이제는 그가 진정한 주의 선지자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상징해요. 핀 숯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상징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시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 능력이란 말이죠. 핀 숯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각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망하게 되었던 화로단. 정말 나는 이 죄에 썩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고 살았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또 입으로 공언만 했던, 왜냐면 실제로 허약하니까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가마력이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을 정말 깊이 할 때 우리에게 이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와 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그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 부주의함, 조심성이 없는 것. 죄일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부주의합니까? 왜 잘 잊어먹습니까? 그만큼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잘 잊어먹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만큼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주의성, 조심성이 없는 것도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경솔하게 말을 내뱉습니까?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칠고 불친절한 말, 비난과 비판의 말, 이런 말이 왜 나갑니까? 아차 하는 이런 말들이 왜 나갑니까?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은 부주의함과 이 조심성이 없는 것도 죄라고 지적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야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성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성소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아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소 공부 잘못한 거예요. 이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속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침례요한 선생님의 그 우리의 선배시잖아요. 침례요한. 그분의 그 고백이 그저 나온 고백이 아니다. 그분이 믿음의 눈으로 성소를 이해하고 성소 안을 보면서 하신 고백이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백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주의하고 저희들이 조심성이 없이 그동안 많이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그동안 성공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마음을 살피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능력으로, 저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저희에게 건전한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심으신 들판에 잘 자라는 곡식처럼 저희가 잘 익어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